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싫어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올까요? 그러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복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은 하고 말아봐요. 그렇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할 때에 그것이 곧 내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추수 감사주일 이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나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또 실패 아니면 성공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또 언제나 잘 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또 안 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즐겁고 평화로울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당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며 평화로울 때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이죠 즐겁고 평화롭게 지낼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 구역 식구들끼리도 잘 지낼 때는 별 문제 없어요.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그냥 어려움 없이 잘 지낼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어렵고 몸은 아파오고 나이는 들어가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 관계가 좋을 때는 별 문제 없었지만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힘들어질 때 그 삶의 현장과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지내느냐.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자꾸 평범한 일을 할 때는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함으로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무거운 일을 감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때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부족하거나 또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 환난을 어려움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발전의 기회로 삼아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크고 작은 놀라운 일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요사밧이 바로 그런 지혜와 믿음의 자세로 살았던 출중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환난과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와 그 담력, 믿음의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난 6월 25일 여전도회 6.25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한번 1차적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자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질문드리고 기억 안 나세요? 예. 자, 여전도의 6.25 금식 기도회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위기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벗어나는 지혜, 또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다잡아가려고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호사밧 왕이 당한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요사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더불어서 유다 왕국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하 17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그야말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정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전국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와 도덕적, 사회적인 기강을 바로 세우고 율법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등 영적 대각성 운동을 참으로 놀랍게 일으켰던 믿음의 인물이요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다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고 주변 여러 강대국들로부터도 조공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부귀와 영광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그 왕에게도 아주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란 오늘 보면 1절 2절의 기록대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들은요 새 민족이 그야말로 의기투합하여 연합군을 형성하고 아주 막강한 군사력으로 물밀듯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여호사밧 왕이 이 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한국 연합군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바로 엔게디까지 이미 올라왔다는 그런 위중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쪽으로 오시죠, 찬양대원들. 자, 이쪽으로 보시죠. 네, 말씀에 집중하시죠. 예.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형통한 길, 부강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왜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을까요? 마치 오늘의 현실처럼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모여서 찬송하고 전도하며 일하도록 좋은 일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도 바로 이런 신앙적인 아픔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관계적인 문제로 또 기도 응답의 문제로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바로 살려고 하는데도 나의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 때에 역경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숨은 은총을 드러내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이런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습니다. 누구에게로 얼굴을 향했어요?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권고하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왕이 위기 중에 취한 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삼국의 연합군 동맹국이 물밀듯이 침공에 들어오자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욱이 그 싸움은요 그 지역에서 점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여호사밧 왕을 타켓을 삼고 직접 그 왕을 유다를 겨냥한 그런 목적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두고 보자. 너만 힘 있냐? 너만 빽이냐? 우리도 힘 있다.
그러면서 주변의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연합국을 형성하고 유다 나라를 여호사밧 왕을 목적으로 아주 전쟁을 직접 겨냥한 그런 악한 심성으로 쳐들어왔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표현한 대로라면 여호사밧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처절명의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런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왕국의 도움을 청할까?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는 이 유다 나라의 우리네 군사력을 동원해서 저 침략자들과 그런 적군들을 결사적으로 맞서서 싸워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여호사밧 왕은 결단합니다. 그렇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무기를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자.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자. 여호사밧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왕은요, 자기 혼자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저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날에, 어려운 날에,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는요, 참으로 환난이 많습니다. 아픔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고난도 있고요,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환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큰 환난을 문제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훌륭하시고 더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좋은 일로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역대기 말씀은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야베사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베사라는 사람은요, 우리처럼 보통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보통 사람이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평범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야벳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1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자, 찬양대만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이스라엘의 역대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왕이 누구죠? 두 번째 왕이. 첫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달라 사울에게 쪼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 못해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윗 다음으로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국가 통치를 위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말씀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히스기야 왕은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문제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림으로 15년이나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응답과 승리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응답과 승리는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영적 부흥을 도모하면 역경과 곤란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50편 15절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과 역사를 좌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할 때에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이 세상의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요, 천년의 하루 같은 날들 속에서 한순간에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부르시면요, 어떤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환난을 만나시거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남자가 말이죠, 아프리카 오지 밀림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 보셨어요? 안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시군요. 사자는 사자같이 생겼어요. 이 사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냥 오금이슬해가지고 산채로 말이죠, 선채로 그냥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떨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매달려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 모습 보고 있던, 앞에서 그 모습 보고 있던 사자도 동달아 기도하네요. 뭐라 기도했을까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예, 사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사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맹수니까? 배고프니까? 사람보다 힘세니까? 왜 사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사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뭘 달라고 소원하는 기도보다는 감사하는 기도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온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주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환난의 크기보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은 물론이거니와 환난의 크기보다 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호사밧 왕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유다는요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무리 힘센 상대국의 연합 동맹국이 의에 투합해서 그 유다나라를 침공하고 쳐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정령하신 손이 움직이면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가 무작정 부러지는 기도에만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9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색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구원해 달라는 믿음의 간구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구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래 나오는 1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금방 읽었던 레위인 그 야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여호사밧 왕에게 기도 응답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게 기도한 이상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이상 그 위기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며 그 싸움도 내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주님께 해답이 있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는 그 사실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에 관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혼자 하는 기도도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함께 하는 기도에 더 큰 역사가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혼자 하는 기도도 귀하지만 함께 하는 기도에 더 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혼자서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나라의 위기와 그 국난을 당하여 자기와 함께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참으로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기도하라고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여호사밧도 주님도 합심 기도를 원했던 겁니다. 거국적인 기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여호사밧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4절에 보면은요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왔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아내와 자녀 여기 보면은 자녀와 어린이를 구분해 두었습니다. 자녀는 바로 큰 아이들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은 젖먹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큰 아이와 작은 아이들과 젖먹이들 모든 식구들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는 말씀입니다. 왜 섰습니까? 뭐 하기 위해 섰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335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가족의 모든 구성은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총동원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국가의 그런 위기 가운데 풍전등과 같은 국난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니 온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벌떼같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모이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는 더욱 힘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요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운교회가 새벽마다 시간마다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17일 날에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부임한 이후로 제일 많은 숫자가 새벽기도에 나왔습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기도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작은 노래를 실눈을 떠서 누가 기도하나 카운팅 해보니까 무려 30명 가까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에 38만 명 이상이나 되는 국민들이 독일 기계화 부대에 쫓겨서
프랑스의 작은 어촌 둥게르크에 포유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중에서는 독일 비행기가 폭탄 세례를 퍼붓고 바다에서는 그 유명한 독일 잠수함들이 그야말로 영국의 잠수함들을 모조리 남김없이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군들은 고양이 앞에 생쥐 같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영국군 30만 명이 그곳에서 포로로 잡히면 유럽 대륙은 물론 영국까지도 프랑스까지도 독일의 손에 함락될 수밖에 없는 아주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영국 왕실과 수상 처칠은, 그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전 국민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도록 국가적으로 선포하며 국가적으로 기도하는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의 그 역사적인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그날 처칠 수상은요, 온종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교회 성가대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그 영국 국민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 그 둥게르크에 옥수 같은 비가 쏟아져서 독일 기교회 부대의 탱크들이 그만 진흙탕에 빠져서 오도가도 못하고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그야말로 눈앞을 분간할 수 없는 폭우로 인해서 비행기들도 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다에는요,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너무 심해서 모든 배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독일 군들과의 교전도 있었고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는 희생도 있었지만은 33만 8,226명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응답의 역사와 기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요엘서에 되어진 놀라운 성령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부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출애굽을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에서는요 온 성읍의 백성들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짐승도 굶겨서 금식기도 시켰더니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라는 지향을 기도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심기도는 그들을 블레셋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아니면 누가 합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같이 봅시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다시 봅시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니면 내가 언제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안 나가도 장로님 권사님 하시겠지. 아이고 목사님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인데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내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 누가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대림절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주님 오심의 성탄을 고대하며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800만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온 가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사역을 놓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요 아주 처절하고 강력한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는 영적 노동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비판의식을 심어주고 비방거리를 심어주고 게으르게 하고 방관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기도의 제목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들이 더 늦기 전에 구원의 방주인 우리 총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유다왕 여호사밧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기고 주님과 함께 뛰어넘고 승리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저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동시에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국가적 환난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기도하는 우리 청문교회 성도님들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과 질고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는 이런 모든 이때에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치유하심으로 인하여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시며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강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강구가 교회마다 골방 구석구석마다 가정마다 부르짖는 성도의 부르짖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강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 왕처럼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백성들이 강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며 내가 아니면 누가 기도하리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교회처럼 세워가고 성도가 성도된 삶을 영위해 나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기도하는 청원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나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나의 기도가 자녀들을 형통케 한다는 것을 알고 자나 꽤나 주님 앞에 매달려 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